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준비한 것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등은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를 했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우리의 세상의 모든 탐욕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저녁 해질 때 오든 10시에 오든 새벽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일학교도 많이 들어봤죠?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좀 대답을 하세요. 달란트 비유 들어봤죠? 어떤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 몇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는 5달란트를 나눠주었어. 한 종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다른 한 종을 불러서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역시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 속에다가 파묻어뒀다가 주님이 오니까 그대로 꺼내다가 주인에게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나머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칭찬 대신에 뭘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근데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오늘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에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에게 주인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난 거예요. 지옥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 종. 주인이 주었던 1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갖다 바친 종.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래 주인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책망을 하고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일일까?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소중히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탄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년 초에 그 결심과 그 소망들이 과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몇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소유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무렇게나 종들에게 나눠줬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줬습니까? 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소유를 나눠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들어봤어요? 탤런트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탤런트.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처음 알았어? 좋은 거 배웠어요. TV에 나오는 배우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이 탤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면 재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탤런트가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탤런트를 나누어 주었으니. 앞에 재능은 뭐예요? 재능도 탤런트야. 그러면 만약 뒤에 탤런트가, 이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탤런트라고 한다면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그 탤런트대로 탤런트를 나눠 주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재능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니고 재능대로 뭘 나눠 줬어요? 소유를 나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라고 하는 개념,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자꾸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돈 버는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안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꼴찌만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이 탤런트를 비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열등감이 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비교의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면은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하고 교만한 사람하고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적어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열등감이 컸어.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 국민학교 다닐 때 산수를 제대로 안 했거든. 예. 제가 다닐 때 이 국민학교 한 5학년 이때쯤 아마 분수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거든요. 시골에서. 전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저는 1등이었어요, 늘. 왜? 하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시골에서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도 제가 늘 1등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살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를 딱 가서 보니까 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수를 안 배웠으니까. 분수를 몰라요. 저는 지금도 분수를 잘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살면서 분수 못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생산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원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니까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쪽팔려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내 상사한테 진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제 상사였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대학교 나온 제가 되게 아쉬운 소리 했어요. 주임님 이것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송주임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막 저를 막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왜? 못하니까.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는 교만한 줄 아십니까? 국어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국어를 잘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잘한 건지 아니면 잘하게 타고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어는 잘했어요. 제가. 저는 웬만한 시들은 다 외웠어요. 제가. 저는 시 정도를 외운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 관동별곡 뭐 들어봤어요 이런 거? 뭘 들어보게.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관동별곡 굉장히 깁니다. 훈민정음보다 더 길어요. 관동별곡 생각나세요? 제목만 생각나죠?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드시니 너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연춤은 들이달아 연회남문 바라보며 하지코 물러나니 옥절이 얄패셨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시겠지만 이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외대니까요. 물론 노력해서 했겠죠. 머리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겠고. 그러니까 늘 국어에 대해서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저한테. 나는 국어를 잘한다. 수학은 못하니까 늘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다니까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함에 빠지게 돼 있고 내가 남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하면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잘난 부분은 잘난 부분대로, 못난 부분은 못난 부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살이 쪘어요, 제가. 신기한 일이죠. 그전까지는 살이 안 쪘습니다. 항상 61kg를 넘지 않았어요, 제가. 이 키. 근데 제가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70kg가 이상으로 지금은 뭐 더 나갑니다. 더. 저는 마른 게 너무 싫어요. 왜? 제가 옛날에 살이 찌고 싶어도 살이 안 쪘거든요. 그러니까 삐삐 마르니까 옷을 입어도 맞는 게 없어요. 폼도 안 나는 것 같고. 살이 좀 찌니까 그냥 대충 입어도 그냥 맞는 것 같고.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혹시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와 나를 무의식 중에 비교하는 버릇들은 없는지, 그래서 혹시 내가 열등감이나 또 교만함 가운데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그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판 재미있게 놀다가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결산할 때가 길어지면요 자꾸 결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내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결산 때가 다가온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비유해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이 두 사람들은요 결산할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러나 1달란트 받고서 팽팽 놀고 게으름을 피웠던 이 종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혹시 내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때가 은근히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삶 공부가 이 시험이 있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 때가 기다려져요. 왜? 내가 내 실력을 한번 펴보일 때가 됐으니까. 근데 시험을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삶 시험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일도 없겠지만 제가 떨어뜨리겠어요? 저는 주님의 자비를 닮은 사람이어서 안 떨어뜨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산의 때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산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 재림이 결산의 때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산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인이 재산을 맡겼으니까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이 주인을,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21절, 23절에 보니까 칭찬이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5달란트 남긴 이윤을 이렇게 많이 남긴 사람한테는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리고 칭찬할 것 같고 2달란트 남겼던 사람한테는 그래, 잘했네. 그냥 이러고 말 것 같고 우리는 늘 이렇게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의 열매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급이 아니라 충성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성과 중심적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힌 사람에게 상급이 큰 것이고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고 일을 적게 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한 사람들은 처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낙오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교의식이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마치 자기가 받은 어떤 달란트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의 달란트 시장은 하나님만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광고를 냈는데,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우리 기도원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 추첨을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원의 목사님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분한테 추첨을 해가지고서 1등에게 차 한 대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론 약간 이단시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교회뿐일까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세상적인 성과 중심적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자꾸 쪼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몇 명을 했느냐야 숫자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했느냐를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비교식에 사로잡히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지,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은 막 나를 쪼여가지고서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성과 중심적이 아니고 내 동기,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 안에서조차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갈 때 자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다른 성도보다 더 열매를 많이 내가지고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더 많이 칭찬을 받고 1등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충성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이 그렇게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결과는 어떠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오해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은 뭐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화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놀았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밖에는 돈을 못 벌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원어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번역본뿐만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봐도 21절하고 23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인 것이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만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재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IQ가 100이면 그 100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IQ를 150을 줬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IQ 100을 주시고 나서 야, 너는 왜 150인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못하냐? 그렇게 성과를 못 내냐?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신 재능대로만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어떤 것이든, 그게 커 보이든 적어 보이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최선인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께 열매 맺혀드린 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결산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21절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이렇게 칭찬이 따르는데 26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종이 왜 악합니까? 악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의 원리를 왜곡시키고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벌어서 이 1달러에서 받은 종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었다고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시킨 거예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놀고 먹는 분. 놀고 먹는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런 건 껌이겠죠.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은 창조의 법칙, 주님의 성품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도록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정하셨어요. 주님은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게으르고 농땡이를 피운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처럼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막 일확천금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땀을 흘린 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종은 주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어요. 주님을 엉뚱한 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것이 돈을 번들 전능하신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내용도 아시고 필요도 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실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실 텐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하셨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할 거 있겠어? 이렇게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안 한 이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이유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지도 않은 내가 뭘 조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지금 자기의 어떤 불충성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역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신뢰하고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적인 것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런 입장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것처럼 불충성에 대해도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올 한 해 동안 감사히 잘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작게 여기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뭐 달란트가 별거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 건이가 제주도 가가지고서 알바를 한다고 갔는데 귤 따는데 하루 얼마 받냐고 그러니까 15만 원 받는다 그랬나요? 13만 원? 네. 13만 원 받아? 15만 원 받았대. 건이를 무시하면 안 돼. 노동자 하루 품값이 15만 원인데 6천을 곱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죠? 9억이에요. 9억. 1달란트가 9억이라니까요. 2달란트는 18억이에요. 저 이 정도는 해요. 수학을 못한다 그러지 산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라고 하는 것, 맡기신 것은요, 결코 작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최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간결산이에요. 최후의 결산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순간순간 매 순간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주신 이 재능과 기회와 소유와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최선의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중간중간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내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만약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만약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들고 내가 과연 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해보고 지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주신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물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에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중간중간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혹시 자금이 떨어져서, 내가 혹시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속에다 갖다 묻어놓고 주인이 오니까 땅에서 묻어놨던 돈을 파다가 주인한테 갖다 바쳤어요. 주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똑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의 삶을 중간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재능을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잘 헤아려 보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